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가지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연이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목례로 하시면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병원 신방 갈 게 못 되더라고요. 1박 2일 병원 신방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그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그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의 어느 날 기내 방송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실 승객들 계신지요? 담배를 피우실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 위에서 마음껏 피실 수 있습니다. 단 흡연하시면서 감상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갑작스럽게 조용하던 비행기 안이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금지 품목은 절대 버리고 탑승한다. 오늘 비행기 오늘 주에 비행기를 타셨는데 들어오실 때 금지 품목들 근심 염려 걱정 다 버리시고 오늘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넌센스 잘 알려진 넌센스 있잖아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려면 어떡한다? 이거 다 알잖아요. 1번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에 2번 코끼리를 넣는다. 3번 문을 닫는다. 굉장히 심플해요. 예. 그런데 이건 다 아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냉장고에 기린을 넣으려면 어떡합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을 넣는다. 그럼 냉장고를 닫는다? 틀렸어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빼낸다. 그리고 기린을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참들 아직도 착한 못 잡으시네. 하나 더 합시다. 물이 가득 찬 컵으로 커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한다? 고민하지 마세요. 단순한 상식의 문제예요. 물을 버리고 커피를 담아 먹으면 된다. 제가 오늘 이게 왜 넌센스 이야기를 하냐면 이쯤 되면 엉뚱한 퀴즈의 핵심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가지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그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릇된 안도감에 그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면, 방치한다면 자신을 위험에다가 지금 던지는 그런 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칠 것은
고치고. 시작.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라. 그래야 뭐 한다고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오늘도 들어오실 때 세상 잡동사니 다 이고 오셨잖아요. 오늘 지금이라도 마음 밖으로 예수의 십자가 뒤로 저쪽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 빗나간 것 즉시로 버려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거기에 잡혀서 평생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의 고도를 바꾸고 기술을 바꿀 수 있는, 항해 기술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도둑은 마귀죠. 아닌 것처럼. 영혼의 도둑은 마귀죠. 이 마귀가 말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을 참 다가와가지고 목을 조여요. 어저께 밤에도 가인 눌린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입니다. 영혼의 도둑 마귀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겁탈하려고 할 때 호시탐탐, 한국말도 헷갈리네. 호시탐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올 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의식도 없이 경계도 없이 내 영혼 그저 저 밖에다가 방치한다면 이거 참 무지한 일입니다.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너무 억울하네, 아무리 항변해도,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었네, 아무리 후회해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후회와 항변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실 때 영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자. 이 영적인 무감각이요, 이 영적인 무감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감각이 없다면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더운 것을 봐도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것을 봐도 차갑지 못하면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매일 깨어서 감각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이런 당당함과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다. 시시각각으로 마귀들은 이 파노는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승리의 길을 주께서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차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래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버리라고 말했어요. 취하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취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아골골짜기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게 되고 돌 맞은 시신은 불에 타 한 주 매체가 되어 아골골짜기에 뿌려지는 이 비참한 이야기가 이게 역사와 시대를 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불행의 아이콘 아간의 행정을 통해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건져야 할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은 누굴까?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 세라의 증손이었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다.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간의 비극은 놀랍게도 아주 잘 되는 멋진 승리의 전쟁 여리고성의 승전과 함께 그 뒤에서 은밀하게 시작이 됐다는데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들 순종하는데 그 당시에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중간의 지도자 아간이 그 말씀을 거부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장막대, 자기 자신의 장막대에 아주 교묘하게 감추고 사유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울부짖는 여호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 문제의 원인이 누군가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비 뽑기를 시작했는데 마침내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고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고작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이것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짓을 했죠. 결국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친지와 가족까지 몰살을 당하는 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죄가 밝혀지는 장면과 함께 잘못을 실토하는 그런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 이 기록 속에 오늘 꼭 여러분들 버릴 거 꼭 좀 버리는, 영적으로 아주 8월의 첫날 멋진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아간의 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모습, 자신의 어떤 멋짐의 드러남,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한 나머지 공동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이기적인 욕망은 오늘 결별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취할 것이냐, 이기적인 욕망을 취할 것인가, 어디서 보장을 받을 것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이 결정하라고 오늘 주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이럴 때 크게 해주는 게 예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 생각한다면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버릴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맺을 것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미래를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렇게 아멘했고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선택이 필요 없을까요? 한번 하고 나면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인이냐 불법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신령한 것이냐 세속이냐. 여러분들 눈을 뜨고 나면 수십만 가지를, 아니 수백 가지를 계속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영적인 것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보장을 택할 것인지 이 결정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면 다가올 것은 추락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아간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취했어요.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외투,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였다. 저는 아간이 숨겼던 것을 이게 오늘날 현실적인 가치가 얼마가 있느냐,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거 의미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간이 숨겼을 때 현실적, 현물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숨겼다고 보면 우리가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건 물건이 아닙니다. 그가 훔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지고 소유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브랜드라고 말하는 바벨론 산이죠. 자, 외투를 훔쳤다는 얘기는 외투가 아닌 거죠.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멋지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충동들이 있어요.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식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택하는데 아가는 그날 불행하게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외투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면은 상관없어. 이 안에 누구에게 보여준 나의 모습 멋지게 드러나고 싶고, 엉망이어도 내 내면이 엉망이어도 인격이 좀 무참히 무너져도 it's okay. 중요한 거는 내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권세와 어떤 힘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믿는. 그래서 아가는 외투를 훔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 사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성은 씨앗톨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한 벌인데 목사님 그게 뭐 큰 대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어느 때였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전쟁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40년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벌이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첫 전투는 앞으로 7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8월 달에 이번에 4주나 5주가 있겠지만, 물론 매주가 중요하지만 영적 보면 첫 주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잘 오신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너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첫 단추가 잘 껴져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첫 주는 꼭 나오고 두 번째 주는 빼먹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지, 8월이 어떻게 열려질지 그 시금석을 가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나를 믿으면 보여지는 것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멋진 외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폼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외투는 외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내놓을 만한 것들, 세상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건 금전일 수가 있고, 그건 멋진 지식일 수가 있고, 그건 멋진 외모일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이거면 되겠지 않은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투는 단지 외투가 아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그 순종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이 영적 바로메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게 되어 있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안에 감춰져 있던 것, 담겨져 있던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를 가장 관심 가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만 그렇군요. 아가는 영성보다 외식을 선택했습니다. 전리품에 세상적인 가치와 잣대를 들이대거나 재보거나 다가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 인간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다른 게 말하면 교회의 보기에, 몸된 교회의 보기에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보기에 외적인 과시와 자랑과 드러남을 쫓아갔어요. 그게 죽을 자리인지도 몰랐어요. 단 1%의 올곧은 영성과 의식만 있었더라면 아가는 절대 손 안 댔을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숙한 내면, 보이지 않지만 이 허접한 옷일지라도 그 안에 내면의 인격과 믿음이 정말 탁월하고 정말 올곧고, 난 아멘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뜨겁고 정말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솔루션 동시에 언어다.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내 언어가 참 풍부해져. 돈의 언어 속에 들어가면 돈밖에 안 나와. 그냥 다 말하면 결국 돈으로 돌아와요. 요새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어저께 장로님이랑 안수사님이랑 이렇게 식탁하면서 쭉 일하는데, 화제가, 물론 제가 제 건강도 그랬지만 건강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이게 나이를 못 속이는구나. 중년에는 건강이 문제. 뭔가 생각하니까 지금 내놓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안수사님들은 그래도 그 뒤에 결론은 뭐냐? 주께서 하신다. 이거 안 했다면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번민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넘치면 번잡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넘치면 평강이 넘칩니다. 시끄럽던 세상이 부끄러워지고 드디어 침묵으로 잠기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증인됩니다. 아간이 버리지 못한 것이 외투만이었을까? 아니요, 금덩이 은덩이. 여러분들 금덩이 은덩이 하니까 참 입맛 다시지 마세요. 금과 은은 물질을 숨긴 게 아니에요. 불안한 내일, 불안한 장래에 이것이면 되겠거니 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카드가 뭐니 해도 뭐라고요? 달러는 역시 달러야. 나를 달래주는 것은 달러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걸 숨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현실적인 잣대예요. 그것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그 신앙적인 결단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넓은 세계로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채 그것을 못 뛰어넘으면 정말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대신 돈을 붙잡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에다가 더 내 모든 것을 걸시는 정말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간을 딱 떠오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삼손. 여러분들, 상황은 달랐는데, 모습은 달랐는데 결론적으로 똑같더라고. 삼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은혜에 관한 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을 갖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적인 분위기에서 잘 자라게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이제 세상에 처음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주를 찬양한 것도 아니고, 간증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 세상 여자를 보고, 그것도 이방에 가지 마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담아서 제일 먼저 부모들에게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딥나에 가서 여인 데려오라고, 그게 첫 번째 그가 하는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었소?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라고 권면해 주었지만 들을 기가 없었어.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너무 심플해.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무너지는 삼손의 부모들의 월급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거, 어떤 영적인 거, 어떤 고려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취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모시기가 아니라 사람 보기. 오늘 아간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오늘 버릴까요, 말까요? 한번 과감하게 버려볼까요? 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간에게서 결정적인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없어. 영적으로 아마추어냐, 영적으로 프로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모든 위기 상황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없어졌어요. 실종했어요. 그리고 나만 존재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정말 간직하고 놓치지 않는 진정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이 뜻이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흔들다. 뭐라고요? 흔들다. 근심하다. 곤란하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아간은 평생 흔들렸어요. 곤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역대상 2장 7절에 보니까 히브리야 아카르라는 말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이렇게 나와요. 괴롭게 하다, 근심을 주다, 흔들리다. 정말 아간은 평생도록 근심만 줬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우연의 일치하고 치기에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름과 그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그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그 훔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뒤에는요, 적어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주변의 동역자들이 무너지건 죽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탄대실이라고 그러죠. 작은 것 탐하기에 큰 걸 놓쳐버리는 아간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프로가 아니다. 프로가 아닌 거예요. 아마추어인 거예요. 유아기적 신앙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타인의 고통과 나의 근심과 염려와 타인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서로 공존하고 쉐어링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의식이 정말 살아있다면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어느 공동체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책임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리고성에서 전쟁터에서 보여준 그의 행적을 보면 정말 지도의 모습, 무엇가 지도자인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내 개인적인 취향과 원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는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파급된 거죠. 내가 이 일을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시날산의 외투한 벌, 금덩이 은덩이를 장막 뒤에 감춤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오게 될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고민했던 흔적도, 갈등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저 내가 원했습니다.
내가 편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말했어요. 뭔가를 취하면 이 취한 것이 너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했는데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정말 쉽게 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거칠게 항의하고 싶어요. 당신 너무 쉽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한 사람의 그 자리에, 당신 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얼마나 때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는지 그 공동체의식, 우리라고 하는 의식에 대해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세요. 영문도 모르는 채 아이성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숨겨진 아간의 이 미숙함 때문에 3,000명이 올라갔다가 도망하는 36명이 살육을 당하고 영문도 모르고 그 작은 성에서 패배를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죠. 여호수아가 울부짖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놓쳤구나. 우리를 경홀히 여기는 이 고집스러움, 우리를 놓치는 경홀히 여기는, 놓치고 경홀히 여기는 이 무지 때문에 오늘 모두가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적인 푸르다운 프로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곳곳에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영적인 프로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놓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말합니다. 예배서 5장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말입니다,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의식 속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15절 10장에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고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산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오직 권하여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오직 권하여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역시나 서로입니다.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아틀란타에 2주 전인가요? 우리 지방의 모임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총회장이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해달라길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을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이 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를 개척해놓고 교회들을, 그 교회들이 잘 섰나? 왜? 너무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에 늘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쪽으로, 마이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다시 그 교회들을 격려하려고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안 열렸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당황한 바울에게 결국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 정반대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오늘 말하면 유럽입니다. 정반대예요. 아시아는 동쪽이라면 이건 서쪽이죠.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는 다 포기하고 건너가는 그 장면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곧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말을 듣다가 제가 이 말씀을 그날 목사님들에게 전했어요. 환상을 본 사람은 저였습니까? 여러분이었습니까? 바울이었습니까? 혼자였어요? 그럼 바울은 환상을 봤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야 돼요. 누가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내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니라 나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런데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복음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고 우리라고 적어놨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왜 영적인 프로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같이 떠났던 동역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라가 있었을 겁니다. 합류했던 디모데가 있었죠. 자기는 실수했어요. 그런데 실수하는 게 실수가 아니죠. 이게 주의 뜻이라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서쪽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환상을 보고는 자기는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불렀다고 하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았어요. 바울은 목회 현장에 죽을 때까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도 떠나가 본 적이 없었고 우리를 놓지 않았고 우리도 그를 놓치지 않았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37명의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야, 이게 바울의 힘이었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란 분들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아십니까? 살다 보면 그 우리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때가 있죠. 한 분도 없었어요?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나를 선정해 놓고 그 우리가 나를 배척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한 교단의 총회장으로 하면서 그런 자세한 얘기 못했지만 벌써 목사님들은 그 말의 뜻을 알고는 나중에 참 숙연해졌는데 저부터가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를 걸어가는데 어떨 때는 오해가 생겨요. 마음에 그것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면서 그 우리가 나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살려고 할 때는요, 그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설사 우리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 우리 안에 나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영적인 프로다. 때가 되면 그 우리와 나는 진짜 우리가 됩니다. 복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힘있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참 제 평생은 30년, 1998년에 아니죠. 1988년,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한다. 198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7년부터 못 났지만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은 세월 목회를 했겠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주일 강단을 못 섰잖아요. 병원에서 있으면서 밤새 들어와가지고 툭 하면 나의 허락도 없이 막 찔러. 그냥 엿찔르고 피 뽑아갖고 참 병원은 이상한 것이요. 막 찔러도 오케이. 뭐라고 해도 다 순종하는 것이, 난 정말 그런 마음 같으면 교회는 축복받고 더 성숙된 모양 하겠더라고. 칼을 쨘다 하더라도 오케이, 플리즈. 그런데 하루를 있으면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 참 제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래서 사모님은 정말로 또 당황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걱정해주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걱정 안 시켜드리려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아서 그냥 기도만 해달라 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셨던 분들 오시나 안 오시나 다 마음이 같아요. 나는 그 오시나 안 오시나 뭘 느꼈냐면 참 우리를 느꼈어요. 아까 찬양 기타를 치면서 눈물이 울컥 왔던 거는 지난 20년 동안에 못났지만 여기서 함께 걸어왔던 것은 그 우리의 힘이 컸다. 나는 죽을 때까지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적어도 이 교회에서 21년째 목회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가 돼서 복음 안에 우리가 돼서 끝까지 가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니까 오늘 참 마음이 울컥거렸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요.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오늘 든든합니다. 시작. 영국 16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죠.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졌는데 심플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어느 누구도 외딴 섬일 수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커다란 대륙의 한 조각이요 전체의 일부다. 여러분들, 나는 홀로 된 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대륙의 일부분입니다. 한 조각일 뿐입니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뭔가 소실하면 나만 소실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게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가 여러분을 놓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실되지 않도록 함께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맹했던 군대로 세계 역사에 남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스파르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 스파르타의 이 강력한 이 군사들, 용맹스러움들이 궁금했던 어느 나라의 왕이 스파르타를 찾았어요. 그 이웃나라 군주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스파르타에서 자랑할 게 뭡니까? 했더니 사람을 자랑할 줄 알았더니 성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분명 용맹스러운 전사를 자랑할 줄 알았는데 성벽을 자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멋지고 우람한 성벽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자랑스럽고 괜찮다는 성벽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때 스파르타 왕이 자신의 군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들이 국가의 성벽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성벽이요 벽돌이요 조각이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또 우리 미국, 이민교회, 한인교회,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성벽을 쌓고 살아가지 함께 오르라는 성벽은 없어요. 작은 무리들이 우리를 만들어 그 우리가 서로 적대시하는 이 암담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간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나 하나의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인 걸 알았더라면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는 일은 없었고, 영문도 모른 채 그의 가족들 끌려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은 없을 것이고, 죽임을 당한 그들의 인생이 한 줌의 가채가 돼서 아골골짜기에 뿌려지는 이 비극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면서 있어서 적어도 외적인 것, 세상이 주는 보장에 관해, 하나님의 보장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버릴 것은 세상의 것이고 취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잃지 말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모판 위에서 내가 세워지고, 그 우리라는 모판의 맨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당신이 삽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우리 멋지게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